정교 집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친 데는 아직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차는 많이 망가졌는데 트랙터를 이제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그래서 트랙터니까 차가 이제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다치지 않아서 어제 잘 주무시고 오늘 또 상황을 또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잠언 마지막 됩니다. 29장, 30장, 31장 잠언 통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29장에 보면 전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나왔었는데 29장에서도 이제 그 말씀이 좀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뭐 잘못하면은 매를 많이 맞았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꼭대기였거든요. 꼭대기에서 저희가 슈퍼를 했어요. 이제 슈퍼 이름이 돼지 슈퍼. 저를 따서 제 돼지 슈퍼라고 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슈퍼가 있는 곳이 넓은 마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마을 버스도 이제 쭉 올라와서 거기가 종점인 거죠. 종점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돌려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저기 아현역까지 가고 이제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수 있잖아요. 호수로 아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 호수로 저를 때려요. 그러면은 호수가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지잖아요. 그걸로 맞으면은 자국이 그대로 이제 호수 주름 자국이 다리에 뭐 허벅지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넓은 마당을 막 돌아다니면서 맞았던 기억이 나요. 막 때리면 안 맞겠다고 막 도망가고 막 때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도 이제 아이를 때려야 한다, 채찍으로 아이를 교육해야 한다 이런 주의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런 예를 드셨는데 아이를 망치는 10가지 방법, 그 예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를 망치는 10가지 방법.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는 그냥 웃어넘겨 주어라. 세 번째, 아무런 영적 훈련과 교육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네 번째,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다섯 번째, 아이가 어질러 놓은 물건들은 부모가 깨끗이 정리정돈을 해주어라. 여섯 번째, 어떠한 TV 프로그램이나 책이라도 마음대로 보고 있게 놔두어라.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여덟 번째, 용돈은 달라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말고 다 사주어라. 열 번째, 아이가 이웃이나 선생님 그리고 경찰관과 대립되는 자세나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는 항상 아이의 편을 들어주어라. 들으면 다 이상한 건데 사실 어쩌면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아이가 칭얼대는 것 받아주고 나쁜 말을 하는 것도 혼내지 않고 넘어가고 보면 이렇게 키우는 일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또 때리지 않고 키우는 부모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기억이 나요. 어떤 여자아이랑 남자아이가 어떻게 해서 여자아이를 때린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막 울면서 우리 아빠도 나를 안 때리는데 너가 뭔데 나를 때려 막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이런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험 때 시험을 앞두고 어머니한테 뭐 공부를 안 해서 맞은 건 아니고 무슨 잘못해서 맞아요. 그러면 맞고 나서 그 시험은 잘 봐요. 되게 잘 봐요. 이게 공부를 안 해서 맞은 게 아니라 그냥 뭘 잘못해서 맞았는데 그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몇 번은 그러더라고요. 징크스 같이.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자녀 교육에서, 또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서 제가 그러니까 청년의 시절에 이제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이 매 때문에 다닐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안 간다 그러면 어머니가 막 매를 들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막 때리고 막 그래서 이제 가기 싫은데도 막 억지로 가고, 그렇게 이제 학생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 20살이 넘으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걸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제 컸으니까는 그럴 수 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20살이 넘어서 몇 살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청년이니까 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마 늦게까지 하고 와서 다음날 이제 잠을 자고 싶어서 이렇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매를 들고서니 교회를 안 간다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커가지고 이렇게 매 맞고 교회 가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제 스스로 생각에 내가 이렇게 다 커가지고 아직도 매를 맞고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았어 내가 갈게 이러고, 그러고 갔어요, 교회를. 그래서 이런 기억이 있으니까 전에 누가 한번 아이를 교회를 잘 다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물을 저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서슴지 않고 때리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매를 채찍이 든다는 것, 그게 이제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3장에서는 아무리 애를 때려도 죽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채찍으로 아이를 이제 때릴 때는 매를 대야 된다라는 것이 또 저의 지론입니다. 제가 라헬이 어릴 때 회초리를 샀어요. 어릴 때 회초리를 안 사. 맨 처음에는 효자손으로 이렇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긴 한데 너무 어릴 때 그랬는데, 이제 잘못되면은 효자손을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효자손은 이렇게 때리는 건 줄 알더라고, 맞는 건 줄.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그 조그만 애를 어떻게 때립니까? 그래서 때리는 신용만 이렇게 했더니 자기 뭐 잘못해놓고 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효자손 가지고 이렇게 때리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크면서 몇 번 이렇게 매를 댔는데 또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매를 버려버렸어요. 아빠 이제 너라 때리지 않을게. 그리고 버렸다가 지금 다시 사가지고 근데 다시 샀어요. 상황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다시 사서 이제 위험만 하다가 아버지 학교 기간에 하도 말을 안 듣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진짜 라헬이 막 세게 때렸는데, 그게 그래도 회초리가 아프지 않고 소리만 큰 그런 회초리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팔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때리는데 요즘에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막 진짜 귀가 너무 아플 정도로 울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너 혼난다, 너 때린다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말을 들어요. 전에는 때린다 그래도 말 안 듣다가 진짜 세게 몇 번을 때리니까는 이제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매로 키우는 게 성경적이다 생각합니다. 과하지만 않으면, 그래야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게 되고 그 아이가 또 바르게 자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제 경우를 봐도 매로 교회를 다니게 한 거예요. 그죠? 네, 서슴치 않고 아이들을 회초리로 때려 주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네, 21절 보면 재미있어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래요. 종을 잘 대해주고 계속 그 견책도 하지 않고 곱게 그를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예, 그렇다는 거죠. 예. 우리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아굴의 기도죠. 아굴의 기도. 두 가지를 주께 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이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내게 있는 재물로 내가 만족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고 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좋은 모범이 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 31장 마지막 부분, 잠언의 마지막인데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여인은 자신의 집을 잘 돌보고 또 먼 데서부터도 또 산업을 많이 구해오고 그 기업을 잘 세우고 장사를 잘하고 또 집안일도 잘하고 종들도 잘 관리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네, 이런 현숙한 여인의 남편과 자식들이 이렇게 칭찬을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어떤 여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남편이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죠. 그 신부 된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또 우리 이웃에게 이웃을 사랑으로 함께하고 나누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또 현숙한 여인이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단장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현숙한 여인과 같은 것이죠. 21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선포할까요?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홍색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간색 옷을 입고 그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그렇게 입힌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사람들 또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의 산업을 또한 잘 관리하고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절 이렇게 마무리해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학생부 아신대학교에서 초청을 했어요. 채플 시간인데 그 CCM 그룹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제 우리 양평의 청소년들도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밑에다 포스터 붙여놨는데 오늘 7시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아신대학교로 갑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성결한 다음 세대로 잘 설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우리 사역자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